오늘은 23년 10월 5일이고 저희 이제 또 한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희성 선생님 책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못 다룬 내용들 좀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길희성 선생님 책에서 소제목으로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 책 내용 살짝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제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 교회로 함께 하자는 것의 이유도 사실 신앙의 성수, 뭐 믿음을 좋게 한다, 뭐 그런 이유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게 내용이 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길이선 선생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신앙의 내용을 내가 오케이 하고 수용하는 거는 아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elieve in 이라고 해서 어떤 태도로서의 믿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한희준 목사님을 믿는다 할 땐 한희준 목사님의 뭐 몸무게가 몇 킬로고 키가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가 아니라 한희준 목사님과 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뢰, 우리가 뭐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신뢰라는 표현, 영어로 believe in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해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코멘트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기 한참 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지나오는 과정 중에 만났던 청년들, 만났던 사람들한테 믿음을 설명할 때도 believe in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원래 제 설명인 것. 그다음에 rely on이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치사가 주는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in이라는 표현과 o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누군가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 서는 것, 그러니까 그 토대가 어디로 움직이든 그 토대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그래서 rely on, believe in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던 부분도 있고 believe in이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이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로 하여금 어두운 현실들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모종의 소망으로 연동되어서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 신뢰하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 교리적인 지적인 동의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고 있고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길희성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뭐 쉽게 동의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장로들의 너희들의 유전만 전통만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교리적인 해석을 의지하는 걸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정신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복음서에서도 계속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적인 이분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분이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나는 이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죠. 말 그대로. 어떤 뭘 현상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의지하는 릴라이 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성 교수님도 계속 믿음은 신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혹시 이런 컨텐츠를 길희성 선생님 말고 다른 데 좀 보셨어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게 전혀 우리 기독교랑은 상관이 없는데 동양 철학 쪽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신뢰라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떠신가. 그렇게 어디 그 동양청 연구소가 나온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옛날에 그 사기에 나오는 그 중국 역사, 춘추전국 시대 역사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사람이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믿는 거라는 건 이 사람한테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다 줘야 된다. 그걸 못 주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이 말씀이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맞다고 볼 수 있죠.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뭐 기리성 교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이 같겠어요? 상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데. 그리고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명제만 딱 남겨버리면 사실은 오해할 여지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신뢰를 드릴 수 있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좀 더 이렇게 좀 그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그 다 맡기고, 그래서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믿음의 이 좀 더 여기에 맞는 한 believe in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으면서 좀 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맞아요.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 전부 맡긴다 하면 이게 우리 찬양 시간에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교회 새 친구로 누가 왔는데 기독교 입문하고 약간 공공의 교회 왔는데 막 오자마자 믿음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 찬양의 언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게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우리가 태도고 어떤 거를 권면하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요 짧은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그 기리 선생님이 아마 이런 걸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동정녀 탄생, 성육신, 부활 막 이런 거, 성경 기적 이야기 자꾸 이런 거를, 혹은 교리, 이신칭의, 삼위일체 우리 뭐 있잖아요. 자꾸 이걸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하시고 이걸 강요하거나 믿게 하는 거, 그거로 가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3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에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믿음의 이해가 초래한 부작용은 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신앙은 지성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는 서구 역사를 통해 자유로운 세상을 억압했고 수많은 신앙인에게 마음의 갈등을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믿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경험하고 그 경험한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믿음의 한 조각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가 네. 번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그 지성의 도전, 계몽주의 시기를 거쳐오면서도.
이 수많은 시기를 거쳐오면서도 교회가 응전하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불성실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응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구사했던 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성서 문자주의가 됐든지 뭐 축자 영감설이 되었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디펜스를 했던 시기들이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그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그거밖에 남아있는 없는 거죠. 교회의 토대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 선교가 진행될 때 많은 선교사들이 가졌던 태도가 그런 방어적인 태도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가 마치 안전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 영역 안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토대가 거기에 생기고 그 위에 쌓아졌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고 성경에 나와서 보여주는 대로 그게 교리화되어서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믿는 거다라고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도 탐구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탐구할 만한 여지도 주지 않았던 것. 그게 여태까지 왔던 것들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대로만 믿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하는 것들은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고집스러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믿음의 길 자체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길들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집스러운 나 자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나 자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꼰대스러운 기독교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